저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잠잠하고 대답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고 싶었는데 항상 이제 제목을 본문에서 찾다가 보니까 버릇이 그렇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쓰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많은 어려움들, 실제적인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은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 고대 근동지방 이스라엘 중심으로 그 주변 나라들의 패왕은 가장 힘있는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사네립이었다는 것이죠. 본문을 기준으로 이 10여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했습니다. 멸망당했어요. 이것을 히스기야가 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땅을 식민지화합니다. 아수르 사람들 다 데려다가 이 북이스라엘 땅에 정착시키고 자기들 신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데려다가 아수르 땅 곳곳에 흩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주 10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땅이 이방 나라의 땅으로 급속도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이주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방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눈이 어디로 돌아오냐면 이 남유다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이 보기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말하는 왕입니다. 그들에게 있던 산당과 주상들을 제거했었고 모세 때 만들었던 노뱀도 이때 부셔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그 정도가 이 정도였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뱀은 굉장히 큰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숴버렸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담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기록을 찾아보면은 히스기야 전후 이 유다의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은 그가 어디로 다니든지 형통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섬기고 있었던 것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남유다의 지경을 더 넓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더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세상의 법이나 지식보다 하나님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시는 장면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현재를 사는 우리가 과거보다 못한 삶을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그런 걸 추억해요. 참 옛날에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찬양이 참 뜨거웠는데 길 부르짖는 기도가 참 은혜로웠는데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못합니까? 그거를 지금은 뭐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과거의 그 추억이 우리 마음에 노뱀이 된 겁니다. 우상이 된 거예요. 그때는 좋았는데 마치 지금은 안 되느냐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부르짖으면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 다해 찬양하면 똑같이 받으신다는 거죠. 달라진 건 무엇이냐면 시대가 조금 바뀌었고 우리가 바뀐 겁니다. 그때는 그때 순수했던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마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만큼 또 어른이 된 거죠. 그만큼 순수함을 잃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큰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만 옛날에는 원래는 이랬는데 이런 말로 과거를 추억하기보다는 그때는 그냥 은혜로웠던 추억으로 묻어두시고 오늘 부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원본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성경의 원본이 만약 있다라면 100% 아마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 겁니다. 우리의 우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성정이 죄인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그것을 우상으로 삼을 거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우리한테 어떤 이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을 향한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심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에 가까운 심증과 여기 명확히 손에 쥘 수 있는 물증이 있다면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우리는 100% 여기 들어가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물증을 선택해요. 이게 우리 사람의 이거 뭐라 그러죠? 본질입니다. 심증만으로는 이걸 믿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의 원본이 있고 노뱀이 남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서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우선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원본이 없는 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죄된 성정, 연약한 성정이 하나님 앞에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본만 남아있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노뱀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가 노뱀을 없앨 것 같이 우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죠. 과거 우리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종, 그 모세가 만든 그 노뱀, 우리를 구했던 노뱀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뱀을 깨트는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총 29년을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까지 그의 통치 14년까지는 굉장히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쳐들어왔을 때 어디로 오든지 그가 다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공격만큼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데립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겠으니 이제 군사를 물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사데립이 요구하는 것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내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왕궁과 성전의 모든 곳간을 열어서 금은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자라서 심지어 성전과 왕궁 기둥에 박혀있던 금까지 긁어서 싹 다 보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받고 사데립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도록 명령합니다. 애초에 사데립은 돌아갈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나는 남유다를 점령하고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거 좀 내놔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그의 부하들이 남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일 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왜 나에게 반역했느냐 라고 말하고 있죠.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아수르를 배반했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관계에 있었는데 아수르를 배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본 게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 둘 중에 애굽을 잡은 거예요. 애굽도 버리고 아수르도 버린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이게 아수르의 입장에서 괘씸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반역하고 누구를 의뢰했느냐 했을 때 이 의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나 버리고 애굽 손 잡았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 토를 달고 가지고 여기 지금 남자들 공격해 왔다는 것이죠. 이 말을 말하고 들어간 말의 의미는 야 너희를 향한 그 애굽은 너희들에게 선한 나라가 아니야. 차라리 내 손을 잡지 이 말입니다. 이어서 21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사냥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나는 다르다라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애굽을 버리고 내 손을 잡았다라면 너희가 지금 만약에 애굽의 공격을 받든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 내가 와서 나는 널 도와줬을 거야. 그런데 네가 나를 돕지 않고 내 손을 잡지 않고 애굽을 잡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나한테 혼나는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말은 맞는 것 같죠. 하는데 뭐가 다르겠습니까? 만약에 남유다가 그 아수르의 손을 잡았다 한들 정말 아수르가 그랬을까요? 어떻게 자기 속국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칠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공격해온 당위성을 내세우고 싶어서 그 수단으로 이렇게 말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수르 사데립이 자기 신하를 보내서 계속해서 자기 말을 전하는 두 번째 말이 이 말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지 않았냐 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은 아수르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지금 내가 공격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남유다를 멸하라 하셨기 때문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말인데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사실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나라는 지금 수도성읍 예루살렘을 빼고는 다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가 말할 정도로 지금 이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라고 말해요.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허락하신 왕의 말을 듣지 말라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고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자인데 그의 왕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을 보라는 거죠. 현실을. 야 봐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느냐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우리로부터 너희를 건지실 거다 말해도 그의 말을 믿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그 말을 믿지 않고 내게 항복하면 너희에게 포도와 무화과 물을 마시게 허락하겠다. 너희가 사는 이 땅과 똑같은 땅, 더 좋은 땅에서 곡식과 포도들을 만들며 지내게 해주겠다. 항복하면 내가 널 살려줄게 라고 그들에게 항복을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33절입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수르는요 수많은 작은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각자 민족들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신도 아수르로부터 자기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죠. 심지어 한 10년 전에, 정확히 8년 전에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그때에 우리가 믿는 같은 하나님인데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은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라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잘 들어라 유다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이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느냐? 북이스라엘을 봐라. 못 지켜줬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곳을 우리가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거짓말하는데 이 말을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거짓말이 얼토당토 않은 사람의 말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버리고 맙니다. 35절이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너희가 믿으신 여호와도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 벌어진 사건들을 근거해서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로 박박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아닌데 분명히 이거는 틀린 일인데 내가 뭐라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도발에 히스기야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명령에 모든 백성이 잠잠하고 대꾸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수르는요 남유다를 정복할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랍사기를 세워서 이와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빌어서 거짓말로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임했다고 말하면서 현실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주고 설득력 있는 말로 이들을 꾀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받아서 벗어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내게로 와라. 하나님도 너를 우리 손으로 지키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모든 상황이 내게 불리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 잘못 가고 있어. 우리가 막 충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분명한데 그 길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될 때 우리는 혼란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와 같은 혼란한 시대에 내가 너무나 위기감에 빠졌을 때에 내가 무슨 말로도 그들을 이해시킬 수 없고 설득할 수 없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했는데 이런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더욱 하나님을 찾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일일이 대답하거나 논리로 이해시키려 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의 앞에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내 마음을 쏟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해야 할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말들을, 모든 상황을 이제 히스기야가 다 듣게 됩니다. 다 듣게 돼요. 그리고서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궁의 책임자들에게 베옷을 입혀서 이사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소서. 우리 나라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소서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위기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소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위기에 놓일 때 내게로 충고하는 사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전제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말씀도 없고 내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는 그거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야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내게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었는데 내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고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분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욥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다 아는 일이죠. 욥에게 죄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욥에게 죄가 없었어요. 아무런 잘못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욥을 마귀에게 시험하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야, 너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다만 그의 생명을 손대지 말라 라고 허락하십니다. 욥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따르는 사람이지만 이와 같은 상황이 자기에게 왜 벌어졌는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이때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한다고 하죠.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고 같이 앉아있어 줍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장황한 이야기를 주고받지만 한마디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욥아, 네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죄져서 이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욥은 이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별합니다. 욥의 태도를 잘 보시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마음만큼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를 욥기를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왜 벌어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대꾸하고 싸우지 않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한다는 거죠. 이사야에게도 부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소서.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잃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소서 했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의 태도가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런 말들 있잖아요. 사람의 충고들 우리가 귓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그렇죠. 그런데 위기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입니까? 정말 그러한가 보다 할 정도로 내 나라 소고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여겨질 만큼 위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들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나아가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직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손을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너의 나라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아버지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분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앞선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릇된 주장이 나옵니다. 잘못된 주장. 이 마치 이때에 그 랍사게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은 너희를 향하고 있지 않다. 우리 아수르의 손을 들어주고 계신다. 이 거짓된 말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된 말들을 향해서 진실한 신자들의 주장을 말라기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 말씀이에요. 3장 18절.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아버지의 말씀과 말씀이 아닌 것이 동시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날 지키시는데 멸망의 길을 스스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우시면요, 자기야 내가 어떻게 가야 돼?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시끄럽게 합니다. 나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맞습니까? 맞다는 나를 확인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나를 위한다고 말하는 그 충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어져서 나아갈 힘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영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께 하신 사람의 말은 내 안에 흡족하게 들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음으로 하는 말은 우리 마음에 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 가까워질 때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장 10절과 같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럴 때에 그들과 말을 섞어서 논쟁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임신했다, 무슨 말로 여러분 이해시키겠습니까?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어려울 때, 낙심할 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망 것을 이기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게 아무리 설명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닌된 굴뚝에도 연기는 나는 것이지만 아닌된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어리석은 자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말을 한 겁니다. 야, 너희가 잠잠하고 대답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시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다 이해하시는 것이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제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둘째를 낳으면 그렇게 이뻐요 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분명히 첫째도 예쁘고 둘째도 예쁘지만 둘째가 그렇게 예뻐요. 이 말은 뭐냐면
첫째와는 다르게 둘째에는 좀 관대해진 마음이 생기고 더 뭐 다 해도 뭐 실수도 뭐 용납되어주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쁘다는 겁니다. 저도 둘째를 낳기 전까지 몰랐는데 낳아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냥 뭐 때를 써도 이쁘고 물어도 그냥 귀엽고 막 그래요. 저희 이제 둘째가 이제 막 크면서 자기 표현에서 막 이쁨을 많이 받아요. 근데 얘가 이제 걸어 다니면서 거의 뭐 혼낼 일이 없는데 걸어 다니면서 혼낼 일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걷기 시작하면서 모든 집안이 자기의 영역이 된 거예요. 자기 활동 영역이 된 거죠. 막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 손 놓고 막 이렇게 혐이 쉬해놓고 물 안 내려서 손을 터놓고 막 휘젓고 이렇게 막 냄새나서 막 씻겨야 되고 주방에서 엄마가 국 끓이는데 그 불에 손 넣으려고 그러고 막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 아이 분들 이제 막 건너애한테 얘야 거기는 위험하단다 변기는 지지하는 거야 설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때는요 따끔하게 엉덩이에 맨맨한테 때려주면서 안돼 불은 위험한 거야 변기 지지 가르치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곧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를 이해시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라는 겁니다. 함께 싸워봐야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저 내가 한 번 더 참아주고 당연히 아닌데 그럴 수도 있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라고 내가 한번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깨닫게 하는 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맞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지 우리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우리가 할 일은 더욱더 하나님만 구할 길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모욕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꾸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 능력이 없으면 알아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내게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 남유다에 하신 말씀을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남유다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대를 내가 너에게 끊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도 그 다윗의 대였다는 거죠. 지금 내게 후손이 없는데 내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야 너 걱정할 거 아니야. 너 잘하고 있어. 너 마음 쓸 것도 아니고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걱정할 것도 아니야. 이제는 내가 일할 거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내립이 그의 어떤 소식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랍사기가 이렇게 왕의 말대로 막 유달하게 외치고 돌아왔는데 왕이 없어요. 왕은 본국에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18만 5천 명이 모든 백성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자기가 있는 신에게 그 제사로 올라갔다가 자기의 그 신복에게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지키시고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그들의 달고 내가 싸우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보다가 은혜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나를 향해서 지금 히스기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욕과 같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억울해할 게 아니라 기뻐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일로 인하여서 나의 견딤으로 인하여서 천국에서 우리의 상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도 히스기야가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내 눈으로 내 억울함을 벗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 문제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태도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향해서 정죄하는 사람, 내게 충고한답시고 어줍잖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내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런 생각도 가능하네요 라고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작은 언제나 나 혼자 그리고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밖에 나가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새지 않으는 법이 없지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셉니다. 내 가정에서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에게 먼저 하지 못하면 밖에서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 지체들,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성도들 품지 못하면 우리가 밖에 열방을 향하여서 내가 주의 마음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허락한 가장 작은 공동체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잠하게 오직 주의 길을 묵묵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오직 나를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